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성광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사원 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게는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리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도에 매우 유명한 논문 하나가 발표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1040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40 window.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선교학의 대가였던 루이스 부시 박사가 우리 저쪽 지역에 빨리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저 지역에 많이 파송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414창입니다. 414 window. 아니, 자신의 그 유명했던 논문을 왜 고쳤을까? 그것도 왜 국제 컨퍼런스에서 다시 그 논문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정 발표를 했을까? 그때 이 발표했던 논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있는가를 발견했더니요, 이젠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북위 10도부터 40도가 아니라 만 4세부터 14세.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확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 선교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는 바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선교라고 했지만, 이제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은 아니구나. 수직적 선교도 있었던 거구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근데 우리 애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이요.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저기 유럽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 아시죠? 여러분, 3.8%면요, 한 반이 25명이면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지금 3.8%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반 아이 한 명이요,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그러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다시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월요일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금 연결되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나온 아이들 한 명 한 명은요, 결코 숫자로 셀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 한 명이 그 세대를 책임지며, 마치 시대가 흔들릴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사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시 살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 지금 내 반에 온 것이고,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 내 삶을 예수 이름에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남은 자로 서겠습니다, 결단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는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저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모님들, 우리 성곽교회 모든 성인 세대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특별히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주일날 이제 아이들 만나기 전에 우리 부서별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럼 모일 때요. 김 집사님,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여름 사역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번 여름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분부하는 교사로 선다는 것,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또 다른 선교사로 선다는 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번 기본 안에서 다시 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기독교 교육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교육의 가장 본질입니다. 일반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요, 많은 기술도 갖고 있고 재능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진짜 기독교 교육, 진짜 교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기독교 교육은요, 학자가 10명이면 10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이번 여름 사역을 두고 나한테는 어떤 꿈이 있지? 우리 부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요, 과연 이번 여름 사역을 둔 하나님의 꿈은 뭘까?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2024년도 본격적으로 코로나부터 벗어난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양육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게 맡긴 이 아이들 3명, 5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올해 12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 뭔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젠 끝났다고, 이젠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길을 못 찾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레위기 말씀에서, 예언서 말씀에서, 선지서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놀랍게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선언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해서 성경은 나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라.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변개되어지나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우리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정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누구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It is done. 무슨 뜻일까요? 다 이뤘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고생 끝났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언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꿈,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꿈이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나의 사건으로 간증되고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예배이건 성경 공부이건 신방이건 양육이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 교사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우리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정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육의 그 끝자리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그날,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안에 동참하는 기독교 교육의 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 여름 사역 중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와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건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이 흔들지라도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거라고,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신 주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 자리자리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 바로 그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교육은요, 두 단어가 합해집니다. 한 단어는 기독교, 한 단어는 교육이죠.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가 기독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죠. 누굴 믿죠? 성부 하나님, 또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역을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는지 끊임없이 선언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을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얼마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도 구원하신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까?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요?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우리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되는지를 머리론 정리할 수가 없지만, 논리론 정리할 수 없지만, 왜? 우리 생각보다 크시기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이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과 능력과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교육은요, 그 한복판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문교육, 사회교육, 자연교육.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요. 여러분, 과학은요, 한 가지의 문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 결과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건을 바꿔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험에 성공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영역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름 도움됩니다. 왜요? 조건만 맞춰놓으면 이제 결과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니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과학이란 영역 안에 우리 인생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네. 건강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네. 권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익하지 라고 우리 삶에 이 조건을 더 많이 채워 넣으려고 내 인생을 여기 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건강이 아무리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 삶의 평안과 안정과 구원을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돈과 권력과 스펙을 다 걸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그것으로 내 세상이 다 유지될 수는 없는 건 알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는 우연이라고, 운명이라고, 재수라고.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는 의지할 수 없으니 내가 그래도 좀 보장할 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재정을, 그 지혜를, 그 스펙을, 그 상황을, 그 모든 조건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바로 이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지 않고요, 과학과 초과학으로 봅니다. 여러분, 초과학은요, 우연이나 운명이나 재수가 아니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측정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이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나머지 모든 영역도 초과학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신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기독교에서 두 개가 있어요. 세례와 성만찬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 물이 삼다수일까? 에비앙일까?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왜요? 그 세례의 능력은 어떤 물이냐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이 의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건을 역사해 줄 것을 믿게 해. 우리는 조건으로 결과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주신 언약이 역사되는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설명할 수 없으나 이것은 신비라고, 분명히 실제한다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짜리 한강을 잴까요? 못 잴까요? 못 재죠. 그럼 못 재는 이유가 뭡니까? 한강이 없어서입니까? 한강이 더 깊어서입니까? 더 깊어서예요. 인간이 직장 가능히 과학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까? 더 크신 거죠. 이것이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로 설명해서 알 수 없게 선포하시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과 신비의 영역, 인간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 여러분 이 두 영역이 만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런데 왜 두 단어가 합해져서 기독교 교육이요?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케 하셨을까요? 그 일의 정점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셨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신학은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성경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 위에 100%의 예수님의 응답 위에 100%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됨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응답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해서 걸어간 끝에서 100%의 역사를 이뤘다면 하물며 우리랴.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로 나간 선생님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100%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맡긴 그 자리를 100%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몇 %쯤 있을 때 은혜라고 말할까요? 0%요. 내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때 주신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십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 나와서 주중에도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거 애쓰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늘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은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내가 한 것에 대한 거래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쓴 사건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낸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은혜의 사건의 정점인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 정점의 사건을 이루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마태복음 21장, 바로 전에 한 가지의 예화를 드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그리고 6시가 돼서 정산을 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하루치를 정산 받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뭔가 부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만일 여러분 이 사건이 내겐 좀 부당하다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부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은혜의 사건의 정점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말씀하시면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며칠 뒤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내가 노동해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실 그 사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마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십니까?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느냐? 주기란 것 다 주었고 받을 것 없는 자에게 더하여 주었거늘 이 사건 때문에 나를 악하다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몇 시에 온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침 9시일까요? 오후 5시일까요?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루치를 다 정산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부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말하겠습니까? 한 게 없는데 다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교사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는 모두 5시에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두고도요 주인한테 따지고 있는, 이건 아니죠라고 말하고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마저도 감사의 천국의 사건이 아닌 부당한 사건으로 그렇게 은혜를 놓쳐버릴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그 은혜의 정점 사건 바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 구원하가 가는 그 길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아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거야. 가능하면 좀 치워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을 다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정말 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외쳤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응답의 연기요. 70kg가 넘는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응답의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내 사랑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은 여기까지인데, 내 인내는 여기까지인데, 내 기도는 여기까지인데 쟤는 안 되겠다. 저 집은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가정을 향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3번을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정말 저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 사랑은 여기까지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할 때 내 인격 위에 주님의 인격이 덮어지고, 내 인내 위에 주님의 인내가 덮어지고, 내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덮어졌을 때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순간 나의 사랑은 사라지고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나의 인내는 사라지고 그를 향한 주님의 인내가 부어지며,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위에 그리스도가 덧입혀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us, God will not. 그런데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 분명하죠. 그 전능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나잖아요.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나잖아요. 그 아이를 담당하게 하신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실수 없는 그 플랜 A 안에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붙여준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의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릇이 돼요. 나의 부족한 것만큼 주의 은혜가 덮어지고, 나의 연약한 것만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알지 못하는 것만큼 주의 지혜가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without us, 우리가 멈춰있으면 함께 멈춰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갖고 한 걸음 걸어낼 때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원리였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압이라고요. 여러분, 스승은 가르치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는 그 학생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로만 시대 때요, 많은 스승들은요 아카데미를 세워놓고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죠. 아카데미를 세우고 오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멈춰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그의 삶 가운데 넣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반의사가 됩니다. 그거는 의료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마침에 살려내는 게 이 부모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내가 살려냈으니 이제 좀 보상해내라고,
살려냈으니 칭찬지며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부모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나를 살렸던 예수는요, 일만 스승이 가르쳤던 게 아니라 한 아비로 날 위해 복음으로 났던 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죽어 우리 살린 거예요. 죽기까지 날 사랑하는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 주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선생님들은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아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아이가 지각하거나 결석하면요, 체크하면 돼요. 아, 이번 주는 안 왔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아비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딸 안 왔네? 그리고 그냥 자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 집을 안 들어왔네? 그리고 자겠습니까? 아니요.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밤새 헤맸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아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엔 오겠지. 선생입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주님 죽어 살려낸 그 귀한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자. 그게 예수님의 보이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100% 은혜에 100% 응답하는 예수님 닮은 선생을 뛰어넘은 아비로서의 걸음을 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가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어주세요.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첫 번째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잘 전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엘라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지로 왔다가 하나님이 희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전했습니다. 애들이 잘 들었습니다. 끝날 때쯤에 혹시나 싶어 물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골리앗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이름이 주인공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했다. 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역사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 역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얘들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은 쓰러지네. 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시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선생님에서 기독교 교육 선생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얘기 아시죠?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얘기를 애들한테 또 열심히 전합니다. 애들이 잘 듣습니다. 끝날 때쯤에 또 묻죠. 근데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얘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애들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 애들 입에서 솔로몬 재판의 주인공의 말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뭐라고요?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전하려고 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똑똑했다 그걸로 애들이 변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애들이 오해하겠죠. 평소에 솔로몬이나 나나 똑같이 하면 사랑하셔라는 것을 늘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솔로몬을 더 사랑했네. 왜요? 얜 태어날 때부터 왕자. 우리 집 안 그렇고. 이 왕실 교육 엄청 받았다는 얘기 없는데 엄청 똑똑한데 나 학원 맨날 다니는데 성적 그저 그렇고. 나도 그 정도 지혜 주고 그 정도 우리 집안 돈 주면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오히려 오늘 성경 공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오늘 이야기 봐봐.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딱 하나 있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써주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지혜 달라고 구했더니 지혜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부어주셔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혜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네. 얘들아, 왜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했을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너희들과 함께 지혜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얘들아, 너는 이번 한 주간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평소에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애들이요, 오늘 말씀 때문에 학원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1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독 의사 될게요, 기독 CEO 될게요, 기독 정치인 될게요, 기독 교육가 될게요, 저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번 한 주간 공부할 때마다요, 평소보다 집중력이, 기억력이, 자신감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이에게는요, 솔로몬 재판 얘기는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건 오늘도 읽었던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더니 너희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질문들과 대화들이 우리가 아이들하고 나눌 얘기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체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얘기들 좀 잘 좀 가르쳐 보려고 주중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거죠. 간식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애들이요, 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간식은 뚜껑도 안 열어봐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한 간식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정말 이 상황을 볼까요? 주중부터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은 그 열정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 간식 만들 때 쓸 그 재정을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내게 그 열정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가인이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주어는 누굽니까?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등남했는데 여호와가 도와준 것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가인이 태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 사건을 살인의 사건으로 다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그 사사기 시대,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어일까요? 나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여호와요. 내가 주어일 때 가인이 태어나고요, 여호와가 주어일 때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내 안에 그들에게 가르칠 마음과 지혜와 열정과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만 일어난 이 사건 중에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한 달간을요, 이 아이를 놓고요, 충성하며 기도를 했어요. 한 달간은요, 이 가정을 놓고 한 달간은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아이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 달간 우리 한 것 헛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한 달을 인내했어요. 이미 인내의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달을 충성했어요. 한 달짜리 충성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어.
너의 그 충성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그것을 내가 씨를 삼아 그 위에 내 일을 이루겠다. 우리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마지막 가치론인데요.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가치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떠한 세계관으로 볼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 믿는 거라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때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체 개념인 거 아시죠? 언젠가 죽으면 가게 될 그때 그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빛으로 바뀌죠.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화해가 일어납니다.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보수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즐겁게 와요. 기쁨으로 와요.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우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난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모교에서요, 아동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화나죠. 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 같고 성경 공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자 사랑, 무차별적 용서, 이걸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다가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좀 사랑하셔. 괜찮아, 와도 돼 라고 하는데 애는 계속 또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니까 괜찮은데 서서 넌 벽 보고 서 있어. 여러분, 이 아이는 벽 보고 서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저 말이 거짓말이고 저 선생님 날 미워하건 여러분, 이 아이 벽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다음 주에 교회 절대 안 올 거야. 교회도 똑같네. 난 교회랑 안 맞아. 다시는 교회 안 와야지. 이 선생님은요, 이 아이가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집중해서 심지어 분노까지 하며 아이를 혼냈지만 여러분, 이 선생님이 열심히 이 아이에게는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높이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이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를 다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가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붙잡혔다는 얘기는요, 평소에 이렇게 살던 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제7계명을 어겼나이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 뭡니까? 이 여자의 죄입니까? 이 여자의 인생입니까? 이 여자의 죄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관심들은요, 이 여자의 죄예요. 난 안 지었고 이 여자는 죄 졌다는 거예요. 그래 돌로 쳐 죽여서 해결하자는 거죠. 근데 그 말 앞에 예수님께서요, 침묵하십니다.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이 여자와 눈높이가 좀 맞게 앉지.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말이 제7계명 너희 안 지킨 사람 또 있지 않니라고 하는 질문처럼 들렸다면 얼마나 많이 논쟁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7계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찔림 갖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 너희들 평소에 이 여자가 이러고 산 거 다 알았을 텐데 한 명이라도 이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 가장 큰 계명 앞에 너희들도 모두 범죄했다면 제7계명으로 어긴 이 여자도 죽고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 여자도 살고 너희들도 사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이 영적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한 말도 따지지 못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요, 누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 너 또 죄졌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줄기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하지 않아. 여러분, 그레코로만 시대 때 죽어야 될 여자한테 너 정죄하지 않겠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죽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쳐 죽을게. 주님은 이 여자의 죄 때문에 죽을 걸 아셨기에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을 터이니 앞으로 누구도 그 죄 때문에 너를 참소치 못한다. 이 여자는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은혜가 선포되기 전에 이 율법은요,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어요. 두렵게 하는 율법이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율법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은혜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선언되어지는 율법은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임하는 것을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 소망 없어 보이는 무너져 있는 그 세대들이 다시금 소망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만날 때마다 뭘 먼저 보여주십니까? 율법을 먼저 보여주십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얘기하십니까? 너 지각하지 않으면, 너 안 떠들면, 헌금 제대로 하면, 큐티하면 너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그곳에 제한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먼저 임하는 걸 선언할 때, 여러분, 그 은혜로 감동받는 아이들은요, 이제 선언되어지는 율법의 말은 내가 다시금 예전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법이 되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리고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정강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지적이나 율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은혜와 용납이 먼저 나길 소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율법의 선언이 선포될 때마다 아이들은 그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살 길의 생명길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0%의 은혜 외에 100%의 응답을 통하여 100%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의 길이 우리 교사들이 따라갈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인격과 내 인내와 내 생각으로는 감히 갈 수 없는 그것까지도 또 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는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바로 그 복음의 가르침의 걸음이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부서들 부서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